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가족과 온화한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암이 왔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변했어요. 아주 개팍해지게 된 거예요.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병원에 면회 오는데 일체 면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병원에 와서 식구들이 들여보냈어요. 그 손자가 안 나와요. 한 30분 됐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30분 지나가지고 아이가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할아버지 있는 데 들어갔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마음이 그러니까 암 걸리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되는 분이 그 자기 아들에게 병원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야, 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껴안고 막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나중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자기를 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아주 큰 아이예요. 자,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있는 원인이 뭘까요? 근데 그거는 서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골목길로 쭉 있는데 그 택시 보고 골목길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택시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택시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오면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탄 거는 내가 집 앞까지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가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쳐가지고 자기를 갖다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자기 집까지 오는데 막 우라통이 쳐밀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줄 알아서 미리 한바탕 그 택시 기사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저 꼼짝도 못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거기서 그 글을 한 개 발견했어요. 거기 어떤 글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부부가 이제 6년이 돼가지고 그 기념으로 이제 그 6년
그 부부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6주년 기념으로 식당에 가가지고 근사한데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이제 물을 시켰는데 20분이 지나도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막 기분을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기분을 잡치게 됐어요. 그래 또 요리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물 갖다 주는 거 하며 그 다음에 또 이 요리가 늦게 나오는 거 하며 완전히 식당에서 그만 기분을 잡쳤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테이블 위에다가 팁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이 서빙을 잘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불만이 있다 그런 표현으로 1센트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100를 놨어요. $100 얼마예요? 자기 식사는 60불에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팁을 100불을 놓고 그 밑에다가 나도 전에 당신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왔어요. 이 부부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들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서빙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손님은 많고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서빙을 소홀히 한 적이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좀 직원을 더 써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서빙을 잘 하면 좋은데 주인이 직원을 적게 뽑아가지고 이 손님들에게 이 서빙을 제대로 못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직원이 안 돼 보여서 너무 바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소홀히 대했다고 하는 거 자기도 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100불 팁을 탁 놓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이분이 이렇게 잠자기 전에 자기가 우라통에 처밀어 가지고 택시비 주고 이게 지금 잠도 안 오는데 그걸 딱 읽고 나니까 풀리는 거예요. 왜 풀리느냐 하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택시 기사가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기 그 입금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막 눈이 막 빨개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골목길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택시 기사가 얼마나 열을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 능력,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등지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풀지 못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그렇지 않는지.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게 되면 이게 해결이 잘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없게 되면 이게 외면하게 되고 등지게 되고 서로 이게 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상대방 그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 감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 이제 그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초대받은 이 집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 중동 문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중동 문화에는 이 포도주가 첫째예요. 잔치집에는. 그 포도주도 아주 이렇게 질이 좋은 이런 포도주를 내놓는 집은 격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잔치가
완전히 그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건 잔치집이 아니고 완전히 초상집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집 아니에요. 친척집이에요. 자기도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자기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 집이 이렇게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그냥 차마 그걸 그냥 보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거기 초대 받아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장소에서 늘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초대하세요. 차 운전할 때도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배를 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탈 때도 주님 초대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늘 초대만 하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체휼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늘 공감해 주시는 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저녁이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왜? 그들이 기진할까 하노라.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기진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다 앉게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배가 부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최고의 조건이 뭐냐? 스펙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다 그 헛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저 이렇게 풀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 등을 돌리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그 처지에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마음,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게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나요? 그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과음을 질러가지고 내 얘기 들으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자기 집 아니에요. 자기도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냥 뭐 떨어지든 말든 그냥 자기는 뭐 손님으로 왔으니까 왔다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 심부름 하는 아이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면 우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그 항아리, 결례통 항아리가 있는데 가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물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구가 가득하기까지 결례통에다 가득히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맹물을 떠다가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느냐고 모두가 칭찬이 자자하고 모두가 뭐 아주 그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먹어본 적이 이 6.25 사변 이후에 없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가 됐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그 하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12위권에 드는 거 12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드물어 이게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포도주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취하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다니 대부분 이렇게 이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좀 포도주 아주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이 집은 막판에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놨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취해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비롯돼가지고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됐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 조그만한 세계에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적은 나라에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잘 살게 해 주었는데 근원을 모른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 14절. 신명기 8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부와 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살게 된 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주먹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게 해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에는 잘 살게 해줬더니만 나중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나중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중에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게 그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네, 여기서 표적이라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적이 있는데 기적에 여기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목적이 있는 그런 표적이다. 이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을 나타내는 여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물이 포도주 됐다 이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저분이 누구냐? 물 위로 걸어가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송영을 눈을 뜨게 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근원되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지금 물이 포도된 거 하객들은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그 주빈되는 신랑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왜? 자기들이 맹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 결례통에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퍼다가 갖다 주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물이었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먹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됐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자, 잔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그때에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이 주인들이 크게 칭찬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 믿을 때에 처음은 미미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그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가니까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도 이 남의 나라의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비참한 고생을 하고 종살이하는 이런 사람이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살리는 그런 나중에 점점 좋아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기 빈자리가 없게 되는 게 소원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게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최고 큰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 속이 시커멓고 제 속이 부글부글하고 제 속이 우울하고 날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그러면 저는 위선자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행복하고 제가 예수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이런 한량없는 평안이 있다면 이거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너도 목회해라,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컴퓨터 그 전공하고, 그리고 3년만 자기가 사회생활을 좀 경험하고, 이렇게 제가 앞으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그대로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집에서 내가 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날마다 교회에서 있는 불평을 집에서 얘기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목회해라 그러면 얘가 뭐라 할까요? 웃기지 마세요. 미쳤나요?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불행하다, 내가 울려고 내가 목회했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목회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본받아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할 때, 아,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무와 똑같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세요 지금? 저는 모든 언론 매체, SNS, 유튜브, 모든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거기에 교회를 욕하는,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거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 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어떤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끼쳐놨으면 교회 안 가요. 왜? 교회를 전부 나쁘게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권사가 어떻더라. 집에서 아이들에게 전부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교회는 나가서는 안 될 곳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심겨졌어요. 쥐약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데 모두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그 누구예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욕 안 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고 엄마가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그 아이들, 아,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그 자녀들에게 끼쳤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졌나요? 오늘 저는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 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저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교회가 너무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욕을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누가 이렇게 해놨나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교회 욕하는 사람 보면은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 기도할 때는 모두가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싸우려고 하고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등지고 외면하고. 교회 나오겠어요 아이들이요 그걸 보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란다, 교회는 너무 행복한 곳이란다, 천국 가는 이 대합실이 바로 교회란다.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모습을 집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자녀들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이 자기들은 그 물을 떠다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봉사하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행복해야 돼요. 대접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근원을 알고 바로 알고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 청년이 월남전쟁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한테 전화했어요. 이 부모가 미국 나라에 돌아왔으면 빨리 집으로 올 것이지 왜 안 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요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고 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장애인을 데리고 같이 있는 거는 얼마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계속 같이 있게 되면 그 골치 아픈 일이다. 그게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잠깐 있다가 자기 살 길로 찾아가게 만들고 니만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부랴부랴 거기 병원에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추락사로 죽었어요. 가보니까 그 아들이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우리가 섬겨줄 테니까 데려와라. 우리가 잘 보살펴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그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텐데 장애인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건 골치 아픈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집에서 부모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 주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그의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생활이 다 어렵잖아요. 이런 힘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교대로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볼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그냥 교대로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최율해주게 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섬김에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근원 대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서로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서로 좀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초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장에 돌아가가지고 서로 풀어지고, 이제 서로 등졌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내가 그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주고 그를 내가 섬겨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잘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 좋은 선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름다운 자녀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6